우리가 요즘 사도행전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한 절로 요약한다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28장 전체를 한 절로 정리 요약한다라고 하면 요절을 꼽자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암송하고 계시듯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하시더니 2000년이 지나서 오늘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전체를 정리해 보자면 1장에서 7장까지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과 부흥과 핍박에 대한 내용이 1장에서 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8장부터 12장 지난주까지 살펴본 것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거되고 또 로마 사람으로 알려진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12장까지 가보면 예루살렘을 떠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거되는 것이 8장에서 12장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보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가보면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떠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 내용이 28장까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요약하자면 1장부터 12장까지 가보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오늘부터 살펴보는 13장부터 28장까지 가보면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이 주인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이나 한 교회를 영원히 그 교회를 통해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일을 시키시고 사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실 때 그때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충성할 기회를 주실 때에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헌할 기회를 주시구나, 헌신할 기회를 주시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12장까지 사용하시고서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를 들어서 사용을 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상 거의 기근이라든가 핍박이라든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약해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 복음의 주체, 이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고 이 세계 복음화와 선교를 수행하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전 세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오늘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은 로마 시대 때는 로마 제국 전체에서 세 번째 가는 큰 도시라고 그랬습니다. 이탈리아 로마가 첫째고 두 번째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가 두 번째 도시고 세 번째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디옥이라는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동양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름답고 화려한 도시이지만 2000년 전에 세계에서 세 번째 큰 도시였던 안디옥은 지금은 터키의 안타키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소도시로 전락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사용하실 때에 우리는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 동안 헛되게 보내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안디옥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의 안디옥 교회의 감독들 중에 유명한 감독이 있습니다. 주후 110년경에 베드로와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는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있습니다. 이 이그나시우스라는 감독은 여기에서 40-50년 사역을 하고 나중에는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안디옥 교회 하면 가장 유명한 감독이 이그나시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 사가들에 의하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한 어린아이를 앞에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사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탄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웠던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바로 이그나시우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는 얼마나 축복된 아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초대교회에 녹록지 않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에 증거하는 전초기지로 이 교회를 사용하셨겠습니까? 오늘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왜 주님은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영적 인재들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다양한 인재들이 이 교회 안에 인재풀이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 안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을 구체적으로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이 바나바는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을 다소에서 발굴해내서 찾아서 10년여 동안 칩거에 있는 사울을 찾아서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에 동참시킨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4절부터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갔다. 이 구브로가 지금의 키프러스라고 하는 나라이죠.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섬나라이죠. 이 키프러스라는 구브로 출신이죠. 귀족 출신입니다. 레위인입니다. 두 번째가 니게르라고는 시몬이 나오는데, 니게르라는 말이 우리가 잘 아는 영어의 니그로와 의원이 같은 것이 니게르입니다. 그러니까 검다는 블랙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시몬은 히브리 이름 아닙니까? 근데 이름은 히브리 이름인데 니게르입니다. 금은 히브리 사람이다. 뭐겠습니까? 이 사람은 역시 피부가 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로 개종한 주님을 섬긴 사람이다.
교회 사가들에 하면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 이 사람이 니게를 하는 시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이 구레네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프리카입니다. 여기에 또 루기오다. 루기오는 또 라틴어 이름이거든요. 근데 흑인인데 또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로마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루치오스라는 말입니다. 즉 이 사람도 아프리카 개종자입니다. 네 번째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입니다. 헤롯의 젖동생 마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에서 이 헤롯은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나인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와 젖동생이다. 한 유모 밑에서 같이 젖을 먹고 자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왕궁에서 함께 한 유모 밑에서 함께 자랐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가들이 하면 이 마나인을 일컬어서 이 유모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 마나인의 어머니가 헤롯의 유모였던 거예요. 함께 젖을 먹고 자랐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사울입니다. 이 사울은 바리새인입니다.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다소 출신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와 같이 인종과 문화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림팀을 이룬 최초의 에큐메니칼 교회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은 일치된 하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교회 일치주의입니다. 복음이 일반 대중과 귀족층과 아프리카 흑인까지 전파되어서 유대주의 기독교를 벗어나 하나의 교회를 지향하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나와 같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를지라도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백정들이 세운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있죠. 서울에. 예전에 백정들이라고 하면 제일 천한 신분 아닙니까? 그 백정들이 세운 교회라고 알려진 교회가 서울 종로의 어느 교회입니까? 성동교회. 옛날에 그 지역이 백정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그 교회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그 양반들이 세운 교회를 또 하나의 종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연동교회 아시죠? 그 연동교회는 또 양반들이 또 있었다. 그리고 연동교회는 하류 계층도 같이 있었는데 세상에 그때에 연동교회에서 장로 투표를 했는데 아니 세상에 쌍놈이 1번으로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안동교회, 또 묘동교회. 그래서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이렇게 신분을 따지고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분을 따지는 성경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계층들이 흑인도 모이고 백인도 모이고 황인종도 모이고 유대인들도 모이고 여러 모든 계층과 인종을 차별해서 다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세워서 세계 선교에 쓰임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셨는데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모습이 부족한 것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교회에는 남녀, 노유, 빈부, 귀천 모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저 사람 그냥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남겠습니까? 저는 이번에 안식년 때문에 하와이 코나에서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와이 코나에 한인교회가 하나가 있는데요, 한인 선교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가 외국 교회를 세를 얻어서 주일 오후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전에는 그 교회에서 본인들 예배 드리고 다 가고 나면 오후에 이제 빌려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하와이 코나에서 그 외국 교회가 장소가 제일 좋고요, 태평양이 둘려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야, 땅도 얼마나 넓고 교회 재산도 얼마나 많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외국 교회 교인들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안 돼서 한국 교회를 빌려주어서 그 세 받아 가지고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2, 3년 전까지만 해도 그 교회 교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코나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아주 작아요. 알고 봤더니 2, 3년 전에, 그때까지만 해도 그 교회에 백인 목회자가 목회를 해서 백인들이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넓은 땅도 사고 제일 좋은 곳에 건물들 짓고 아주 부자 교회를 살았어요. 그런데 2, 3년 전에 목회자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됐어요. 후임자를 뽑게 됐는데 그만 하와이 원주민에 대한 보고마 역사도 좀 있게 됐거든요. 그중에 그 교회의 후임자가 하와이 원주민 목회자가 오게 된 거예요. 하와이 원주민 다 막 사모아 사람처럼 뚱뚱하고 약간 흑인 계통 같은 그런 좀 백인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후임자로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백인 교인들이 전부 다 나가버린 거예요. 어디를 갔냐? 거기에서 몇백 미터 떨어진 백인이 목회하는 교회로 다 옮겨가버린 거예요. 그 교회는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백인 교인들이 갑자기 다 그쪽으로 몰리는 바람에 그 교회는 지금도요, 주일마다 그 교회 안에는 수용을 3, 40명밖에 못하는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한 200명이 몰려가가지고 그 교회는 주일마다 그 밖에다가 천막을 쳐요. 거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신 것은 함께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와 상생과 협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저런 면이 있구나, 하나님은 또 저런 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주님을 쓰시는구나 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주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주를 섬기는 교회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과 핍박과 기근을 인하여 휘청거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십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자칫 오합지졸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회 구성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한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어떻게 오합지졸에 불과한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와 70명의 제자들과 수많은 인재들이 꽉 들어찬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못한 일을 평신도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가 세계를 감당하는 놀라운 일들로 쓰임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사람을 쓰실 때에 세상적인 스펙이나 세상적인 능력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하나님이 쓰시면 어마어마한 일을 하겠다는 사람, 주님은 잘 안 쓰시고, 차라리 오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도 놀라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쓰신다고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흑인도 있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 평신도 중심의 교회입니다. 세상적으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할 만한 구성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를 드림과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과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 이 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레이투르게오라는 말을 씁니다. 이 레이투르게오라는 말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과 헌신함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디옥 당시에 그들의 예배는 요즘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답고 큰 건물에서 편안하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인적이 드문 동굴교회, 잡히면 감옥 가거나 순교당하거나 죽어야 되니까 이 당시의 교인들은 인적이 드문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동굴 깊은 곳에서 숨어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예배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 하나하나를 절대로 귀넘어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러한가 하여 꿀송이처럼 마음속에 담아서 이 말씀 잊지 않고 돌아가서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저는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힘을 얻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사모하고 갈망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역을 강건하게 하는 생명줄입니다. 태아가 탯줄이 끊어지면 죽는 것 아닙니까? 태아는 탯줄로 통해서 어머니의 모든 것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배 생활이 온전치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를 나누는 이 예배 생활이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삐걱대기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와 명령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을 따르고 마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가 더 달콤하게 들립니다. 이것이 유행이야. 지금 이게 세상이야. 지금 세상에 맞추지 않으면 퇴보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기보다가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 흩어질 때 이런 결과가 주어집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할 이유를 대라면 수도 없이 많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최우선시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예배 빠질 수 있는 핑계 대려고 하면 수도 없이 될 수 있지만 그거 다 이겨내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 기준 따라 사는 사람들 아니고 하나님 바라보고 절대로 예배의 자리 떠나면 안 되고 신실하게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3월달 큐티 책자를 로비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캐논 아닙니까?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지침서인 것이지 세상의 지식 아무리 많이 머리에 집어넣으면 지식 많아질수록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지식이 많아질수록 그것으로 끝나는 새로운 지식이 자꾸 나오면 옛날 지식은 다 폐기돼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해요. 말씀 듣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건 제가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아요. 또 안디옥 교회는 온전한 예배와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김과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온전히 했습니다. 최초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팔로우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사람이 안디옥 교회 아닙니다. 이 시대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 교회는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성령에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이 불러 시키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온 교회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파송을 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두 사람은 이 교회의 기둥들입니다. 여러분,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잘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한두 명 들어오면 그냥 들어왔는가 보다 싶은데 있던 사람이 나가면 그 빈자리는 훨씬 크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의 양대 기둥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빼버리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파송해서 너희 교회에서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양대 기둥인데 둘 다 빼가지고 내보내라. 세계에 복음을 위해서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성도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기보다가 하나님, 이 두 사람이 없어도 우리 교회가 여전히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기로 결정하고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보다 신앙인이 말이 앞서고 기도보다 일을 먼저 저지른다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기도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출발점인 동시에 끝맺음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지금은 건강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금식을 잘 못합니다마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200평 상가를 샀습니다. 저는 정말 맨땅에 헤딩했습니다. 맨땅에 헤딩해서 한 7억짜리 200평 상가를 사고 죽을 뻔했죠.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데 금식하지 않으면 어떻게 막 감당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너무 금식을 많이 해서 제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요. 하나님, 나 금식 이제는 질립니다. 언제까지 내가 금식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개척해서 하나의 교회로 세워지고 당회가 세워지고 자기 건물 갖는 교회들이 요즘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 왜 금식을 했습니까? 이들을 떠나보내는 게 이 교회로서는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교우들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어려운 문제가 계십니까? 그럴 때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나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비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금식 기도는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만 승리합니다. 이 세상에는 성령만 계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있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우리를 곤란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영적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와 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하시면서 시작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3번에 걸쳐 시험을 물리치시죠. 마가복음 9장에서 한 아버지가 아들이 귀신 들려서 기머거리 되고 벙어리 된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려옵니다. 근데 제자들이 감당을 못해요.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애가 막 경련을 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알아보고 막 뒤집어지는 겁니다. 귀신이 알아보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예수님께서 떠나가라 하니까 즉시에 떠나갔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왜 주님은 되는데 저희들은 안 됩니까? 이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런 종류의 귀신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종류의 귀신은 오직 무엇으로만?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영적인 시험이나 내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마귀가 배후에 있는 것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사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는데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힘에 부치는 영적인 문제, 금식 기도는 새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또한 금식 기도는 위기에서 구원을 얻고 재앙을 막아줍니다. 사람은 사회 환경이든 자연적인 것이나 죄의 결과든 간에 누구나 위기가 있습니다. 이 위기 때에 금식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앞두고 요나를 통해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때 니느웨 성의 왕과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합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어떤 사람은 금식 기도를 하긴 하는데 능력이 없는 금식 기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살만 빠집니다. 시험에 도리어 빠져요. 금식 기도 했는데도 응답이 없어. 내가 다음부터 금식 기도를 하나 봐라. 성경 말씀 다 틀렸다. 이거는 잘못된 금식 기도예요.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요? 금식이다. 역사가 없는 그냥 밥만 굶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이 문제도 내 뜻대로 마시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맡기고 정말 주님을 의뢰하면서, 여러분, 금식은 내 살을 깎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내 생명 드린다는 헌신의 의미 아닙니까? 기도 중에 가장 귀한 기도가 금식 기도 아닙니까? 밥을 안 먹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된 기도를 하면 주님이 역사하지 않는데, 이사야 58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위기에서 건져주는 구원의 은혜요, 재앙을 막아주는 방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식 기도는 부흥과 풍성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요엘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요엘서는 참담한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 것이죠. 처참한 현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계시하신 것이 요엘서 아닙니까? 그 말씀에 주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기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알아서 그냥 미국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 나라 왜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트럼프를 믿고 삽니까? 어떻게 미국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 미국 믿고 트럼프 믿고 그 사람이 북한 작살내 주겠지, 기도도 안 하면서. 이것조차 우리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지, 미국 믿고 트럼프 믿고 미국의 행복이 믿고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자식 하나님께서 알아서 축복해 주시겠지, 내 사업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떻게 주시겠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엘서에 주신 말씀, 요엘서 2장 12절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에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지금 상황이 참담하고 지금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어떻게 할지 모를지라도 마음을 찢고 내게 금식하며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 주님께서 그 결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만 살펴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6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간절히 구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23절 26절에 나오는데 26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과 풍성함의 응답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